11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들려주신 음성들을 듣고 또 깨달아가는 은총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한 말씀 우리 삶 속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에 이끌림 받으며 또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큰 아이는 대학생이고 둘째 아이는 고등학생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공감하겠지만 자녀를 키우는 게 여간에 힘든 게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자녀를 키우는 맛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맛이란 아비 노릇하는 즐거움입니다. 저희 두 딸은 한 배에서 나온 것이 맞나 생각이 들 만큼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생각이 깊고 배려심이 많습니다. 엄마 아빠 힘들까 봐 부모에게 부탁하는 걸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되어 부탁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제가 어릴 적 가난하게 살아서인지 자식들에게만큼은 가난해주는 상처를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아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돈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용돈 필요하지 않니? 용돈 줄게. 그렇게 말하곤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한사코 거절하곤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떡볶이라도 사 먹으라고 돈을 주려고 하면 거절합니다. 큰아이가 늘 하는 말은 괜찮아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큰아이는 부모의 형편 생각해서 학원에도 다니질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겨우 수학학원 하나 다녔습니다. 대학교 1학년의 어린 나이임에도 자기 쓸 돈 자기가 벌어 쓰고 심지어 매월 일정한 돈을 저에게 맡겨 저축을 합니다. 반면에 둘째 아이는 정반대입니다. 아빠 부르는 게 무섭습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요청합니다. 반반씩 섞어 놓으면 참 좋으련만 큰아이는 너무 부모 생각해서 돈 달라 하지 않아 재미가 없고 둘째 아이는 저를 은행으로 생각하고는 맡겨놓은 돈 달라 해서 무섭습니다. 생각이 깊고 부모를 배려하는 큰아이가 참으로 고맙지만 큰아이 키우면서 재미는 없었습니다. 아비 노릇하는 맛이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이지만 원래 제목은 애비 노릇하는 즐거움 이렇게 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이 너무 경박스러워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이제 좀 거룩하게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두 번에 걸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주 본문과 연결되어 있기에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했습니까? 힌트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여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여, 이 말의 의미만 알아도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에 대해 거의 대부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이 아버지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에서의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여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 기도에 대한 두 개의 이야기인데, 두 개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의 샘플인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단어이며 첫 번째 문장의 주어가 아버지였는데, 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도 아버지여라는 말이 나오고 그 문장의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에 대해 배웠는데 주기도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것일까요? 기도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라면 기도하는 법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도를 배워갑니다. 제자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기도를 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기도를 배워왔기에 그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기도를 배워왔고 지금도 매일이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자신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세도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기도나 제자들의 기도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아버지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기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에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마 우리나라 성도님들 99.999%가 오늘 본문을 본래 의도에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장담하건대 여러분 설교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내용의 설교를 할 겁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에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시는데 또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9절부터 13절에 등장하는데 두 번째 이야기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첫 번째 이야기도 또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두 번째 이야기도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또라는 말은 반복한다, 강조한다 라는 뜻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주님의 기도, 즉 주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신 후 예수님은 또 이르시되 라는 말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이야기의 핵심은 아버지입니다. 두 이야기의 핵심이 아버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모두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전부 세 개의 이야기를 하시죠. 주기도문, 또 두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두가 다 아버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내용을 이야기가 조금 복잡한데 복잡한 이유는 이 즉 친구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전혀 다른 친구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5절에 나오는 벗과 6절에 나오는 벗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5절에 나오는 벗은 동네 친구, 옆집에 사는 친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6절에 나오는 벗은 나그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렇게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깊은 밤중에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찾아온 그 나그네에게 줄 떡이 없는 겁니다. 떡을 구우려면 마을의 공동 화덕에 불을 피우고 떡을 구워야 되는데 한밤중이라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가서 친구야, 나그네가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구나. 떡 3덩이만 빌려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옆집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7절을 읽을 텐데 7절을 읽으시면서 이 옆집 친구가 떡을 빌려줬을까 빌려주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질문 드립니다. 이 옆집 친구가 떡을 빌려줬다라는 말입니까? 빌려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까? 손을 들라면 창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창조해낸 그 공식 답변 방식이 있죠. 그걸로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1번이면 이렇게, 2번이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빌려줬다이고 2번은 빌려주지 않았다입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표기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많이 틀리셔야 오늘 본문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1번이 좀 많은 편이네요. 1번이 빌려줬다이고 2번은 빌려주지 않았다입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7절의 뜻은 떡 3덩이를 이제 빌려줬다인데 떡을 빌려줍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에 한밤중에 와서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빌려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무조건 100% 빌려준다라는 뜻일까요? 이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라며 의문문으로 묻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100% 빌려준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당연히 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와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7절 말씀을 이제 본래 의도와 다르게 이해하는 거죠. 새벽 1~2시쯤 여러분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 1~2시쯤 깊이 잠들고 있는데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와서 떡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은 화를 내면서 돌려보내거나 혹은 짜증을 내면서 억지로 빌려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8절 말씀은 이런 뉘앙스로 보여집니다. 지금 온 식구가 깊이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빌려달라고 하였기에 떡 빌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하도 애절하게 간청하기에 귀찮아서 떡을 빌려주었다, 이런 뉘앙스로 보여집니다. 떡을 빌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가지 않고 계속 귀찮게 해서 우리 식구들 잠을 깰 것이기에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떡을 빌려주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 끈질기게 간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설교하고 또 성도님들은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곡해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고, 간청함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통념에서 이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간청함이라는 말로 번역하면 안 되는데 우리 문화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간청함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먼저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간청함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경 번역본은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처럼 간청함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어떤 번역본에서는 강청함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 번역도 있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귀찮게 졸라대면 혹은 끈질기게 졸라댔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간청함, 강청함, 귀찮게 졸라댐, 끈질기게 졸라댐 다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간청함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간청함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헬라어로 써야 되는데 헬라어 단어 찾기가 어려워서 이제 영어 발음 표기로 저게 써놓았습니다.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는 부정사 안이라는 말과 아이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부정사 안은 영어로 하면 without, 뭐뭐 없이 라는 뜻의 단어이고, 아이도스는 부끄러움, 타인에 대한 인정이나 배려, 겸손함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말은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타인에 대한 예의 없이,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타인에 대한 겸손함 없이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8절에 나오는 간청함이라는 말 대신에 이 본래의 뜻인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타인에 대한 예의 없이,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겸손함 없이 라는 말을 넣어서 8절을 읽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부끄러움 없이, 예의 없음, 겸손함 없음,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음, 뻔뻔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아나이데이라는 본래의 뜻대로 번역하면 우리 정서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상한 번역이 되어버립니다. 예의 없고 겸손하지 않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요구를 들어줬다라는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를 간청함으로 번역하며, 그래서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이러한 번역은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오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옆집 친구에 가서 떡 3덩이를 구하게 된 이유는 나그네가 한밤중에 자기 집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에 한낮에는 여행하기가 곤란하여 밤중에 여행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미있게도 구약 성경은 나그네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이 나그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지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나그네와 관련된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두 곳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외에도 나그네와 관련하여 많은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데 대부분이 나그네를 접대하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한 마을에 나그네가 찾아오면 그걸 마을의 공동 책임으로 여기고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그네가 우리 집에 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만약 제가 그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하면 나의 수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의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율법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에 나의 수치를 넘어 마을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가 마을에 찾아오면 영숭하게 대접할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찾아왔더라도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한밤중이라도 이웃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와 대접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라도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떡을 빌려달라고 하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치 당연하다든지 떡을 빌려줬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이스라엘의 문화이고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절 하반절에서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라는 의문문으로 물으심으로 반드시 기꺼이 당연하게 아무런 거부감 없이 떡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문화, 사회적 통념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8절에 나오는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아나테이아를 본래 의미대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밤중에 무리하게 예의 없이 찾아와 떡을 달라 해도 당연히 떡을 내어준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은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기에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간청함을 인하여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기꺼이 떡을 내어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네 친구도 한밤중에 뻔뻔하게 와서 떡을 달라 해도 빌려주게 되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는 졸지도 않는 분이시고 주무시도 않는 분인데 자녀된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어찌 귀찮다 하시면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중국 심천에 살고 계시는 박 장로님이라는 분이십니다. 한국에 출장 오시면 꼭 저에게 주일을 거치게 되면 저에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 교회를 모두 못하더라도 평일에 이제 출장 마치고 가더라도 저를 만나고 꼭 가고 저와 식사를 하고 가십니다. 이분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큰 아들이 청소년기 때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이 장로님 부부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제가 교회에서 홍콩에 있을 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이 아들과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아들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었냐면 그 홍콩에 있는 가장 좋은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아침에 학교 등교하면 책가방 놓고 담을 넘어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밖에서 놀다가 학교 끝날 때쯤 학교에 가서 가방 갖고 또 집에 옵니다. 학교에 간혹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책상에 엎드려서 교회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릴 때도 하루 종일 엎드리고 있다가 끝나면 집에 갑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부모의 꿈이 있다라면 이 아들이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부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마약 투약 증상이 있어서 부모가 학교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학교 생활하니 뭐 대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학은 뭐 꿈도 꿀 수 없고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그야말로 그 원서만 내면 합격하는 대학 25곳인가 6곳인가를 원서를 넣었는데 다 떨어지고 한 군데 붙었습니다. 통상 홍콩에서 국제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학 갈 때 한 서너 장 정도 원서를 씁니다. 유수한 대학 서너 장만 쓰는데도 다 합격하고 대학에 떨어졌던 아이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 대학은 입학하기가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박장로님의 큰아들은 그 이름 없는 대학만 20몇 군데를 지원했는데도 다 떨어지고 겨우 한 군데를 붙은 것입니다. 미국의 그 테네시주에 있는 아주 이름 없는 대학 한 곳을 붙여 이제 그 대학을 이제 가기로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업을 하도 많이 빼먹어서 고등학교 졸업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졸업이 불가능하면 대학 입학이 취소가 됩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겨우 고등학교 졸업을 시키고 그 미국 테네시주의 이름 없는 시골 마을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이 박장님에게 전화가 오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한밤중에 떡 3덩이 달라고 찾아오는 것처럼 그 아주 깊은 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번호를 보니까 이제 큰아들 번호더랍니다. 깊은 밤중에 미국에 사는 아들로부터 전화가 오니 이거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습니까? 이 녀석이 큰 사고를 쳤구나. 각오를 하고 전화를 받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빠 부르더니 계속 울기만 하더랍니다. 장로님이 아들을 안심시키면서 준영아 괜찮다. 아빠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할 테니 울지 말고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얘기해라.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장로님 머릿속에는 별 생각이 다 들죠. 큰아들이 울면서 말을 합니다. 아빠 저 토론토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토론토 대학인데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명문 대학입니다. 이 아들이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그 미국에 있는 아주 시골에 있는 그 이름도 없는 대학에서 다니다가 이 토론토 대학을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런데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믿기지 않으니까 한밤중에 전화해서 울기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 아이 과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를 감동하게 한 것은 그 말썽 부리던 아이가 명문대학인 토론토 대학에 붙었다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한밤중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그 울고 있는 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가 해결할 테니 무슨 일인지 말해라. 한밤중에 지구 반대편에서 말썽꾸러기인 아들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라면 분명 대형 사고일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얼마나 짜증나고 화나는 일입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야 하고 또 미국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그러나 아비이기에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가 해결할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지금 그 아들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표정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아들이 지금 30대 후반인데 홍콩에서 금융회사 부사장으로 아주 고액 연봉 받으며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 않을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와서 무리하게 떡 3등을 달라 하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네 친구도 뻔뻔하고 무례한 친구의 요청을 기꺼이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어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뻔뻔함을 무릅쓰고 나아오라 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니 부끄러움 없이 예의 차릴 것 없이 좀 뻔뻔하더라도 한밤중이라도 아버지신 하나님께 나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이런 생각입니다. 한밤중에 나와서 기도 요청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번뜩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너희 아버지이다 이지만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들어주는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와 관련한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은 기도하면 들어주는가입니다.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들어주나? 이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곧바로 들어주신다면 성도님들에게 제발 기도 좀 그만하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막 찾아가서 무릎 꿇고 말해도 밤을 새가며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쳐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쓰거나 중요한 걸 메모해 놓으신 분들은 꼭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잘 들었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설교랑 연결해서 이해해야 이해가 됩니다. 믿지 않겠지만 총각 때 제가 교회에서 꽤 자매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좋은 자매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자매들 많이 있었어요. 네, 질문 드립니다. 지난주 했던 설교를 기억하면서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자매가 마음에 드는데 저 자매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자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틀렸습니다. 하나님 저 자매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자매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뭐라고 했나요? 한 명이 아니고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 자매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몇 자매를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명색이 지금은 목사이고 그때는 전도사 아닙니까? 머지않아 목사 될 사람인데 목사 될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좀 무례해도 괜찮고 좀 뻔뻔해도 괜찮고 좀 예의 바르지 않아도 괜찮으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하면 주시는데 구한 대로는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생선 대신에 뱀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고 말씀하신 이 말을 보게 되면 생선 중에는 뱀처럼 생긴 생선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뱀장어 하든지 장어라든지 갈치 같은 생선들이겠죠.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라는 말은 비슷한 것 짝퉁 유사품을 주지 않고 진품을 준다는 말입니다.
알과 정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갈이 몸을 구부리면 마치 계란처럼 보인답니다. 알은 진품이고 정갈은 짝퉁입니다. 생선과 알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지만 뱀과 정갈은 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뱀을 생선으로 생각하고 뱀을 달라 기도하고 정갈을 알로 생각하고는 정갈을 달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고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마태복음의 표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누가복음의 표현이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라는 뜻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대로 주지 않고 성령을 주기를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 정말로 유익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것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하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은사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은사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깁니다. 은사에 따라 살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 은사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것 또 한 가지는 공동체가 주는 사귐의 기쁨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문으로서는 9절인데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은혜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사랑을 말하고 있고,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교통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사랑, 우리 삶에 얼마나 귀하고 유익한 것들입니까?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은혜, 사랑과 비등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교통하심입니다. 교통하심이라고 번역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교제, 사귐,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셔서 교제하게 하고 사귀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없이 혼자서 살아간다고 하면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 또 한 가지는 상담해주고 위로해줄 친구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은 모두 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인데, 하나님은 아비 노릇한 즐거움을 갖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어 아버지 사랑을 받은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소년기 때 또 청년 때에 어른이 되어 아버지가 되면은 오래 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오랫동안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짊어져야 될 책임, 의무, 사명 이런 거 잘 감당해서 아버지 노릇 잘해야 되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 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비 노릇하는 게 참 즐겁다는 것입니다. 돈 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큰아이를 보면서 아비 노릇 참 재미없다 그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돈 좀 주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아 여전히 아비 노릇하는 게 재미없지만, 큰애가 종종 자신의 전공인 경제 금융과 관련하여 저에게 질문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럼 전 제가 알고 있는 경제 지식들을 동원해서 설명해 줍니다. 아비 노릇하는 게 즐겁고 재밌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셔서 애비 노릇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자녀는 우리가 한밤중이라도 뻔뻔스럽게 무리하게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애비 노릇의 즐거움을 누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식인 우리가 하나님께 시도 때도 없이 격시 차리지 않고 그리고 좀 뻔뻔하게 요청하는 걸 보면서 아비 노릇의 즐거움을 누려가십니다. 그러면서 연약하고 무지하게 우리가 해로운 것 구해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구해도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것들 주시면서 아비 노릇을 해가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매 순간 나아가 아버지와 자녀가 누리는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비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가 아비에게 당연하다듯이 맡겨놓았다는 듯이 무언가 달라 할 때도 아비는 기분 나쁘기는커녕 그 아비 노릇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가듯이 하나님도 이 아비 노릇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 노릇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매 순간 나아가 조잘되고 속삭이고 요청하고 투정도 부리고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하는 이 자녀됨의 복을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